저희 교회는 오늘부터 2주간 걸쳐 공동회의를 통해서 장로님 선출하고 그리고 이어서 안수 집사님, 권사님 선출을 합니다. 여러분은 본인이 생각하는 직분자의 기준이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기준들이 조금씩은 다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제시한 기준과 또 성경에서 말하는 기준과 또 개인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 잘 일치된다면 이것이 귀한 직분을 세워나가는 아름다운 시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또 성경이 말하는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면서 어떠한 부분에 연결이 되고 또 어떠한 부분에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지를 함께 살피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귀한 직분자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으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디모데 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 에베소 교회를 맡기면서 그곳에 여러 가지 목회에 대한 부분들을 알려주는 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장에서는 그 가운데 사람을 세워나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기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특별히 이것을 얘기하면서 구체적으로 1절부터 7절까지는 감독의 직분, 그리고 8절부터 13절까지는 집사의 직분, 자격 요건에 대한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의 직분자를 세우는 데 있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초점을 두지 않습니다. 어떠한 기능과 어떠한 재능이 있어서 어떠한 일에 적합하다는 사람을 그런 기준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신앙과 인격과 그리고 교회의 외적인 부분까지도 함께 아울러서 그 사람됨에 대한 부분들에 초점을 맞추며 이 자격 요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일꾼을 뽑을 때 이 부분이 중요함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 사람이 무엇을 잘하냐가 아니라 저 사람은 어떠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있고 어떠한 인격의 연단을 가지고 있으며 어떠한 삶의 신앙이 이어지는 삶을 살고 있는지가 이 가운데 중요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처음에 나오는 직분은 바로 감독이라는 직분입니다. 바울 당시 초대교회에 감독이라는 직분과 장로라는 직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교회 장로교회는 감독이라는 직분은 없지만 감리교회는 감독이라는 직분이 있지만 그 직분은 오늘 본문에 말하는 감독과는 다른 내용의 직분입니다. 어쩌면 오늘 나오는 이 감독의 직분은 장로의 직분과 매우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이런 많은 사람들을 세울 때 장로와 감독에 대한 말을 여러 번 같이 쓰는 것을 우리가 서신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바울은 이 모든 것에 사람을 세워나감에 있어서 이 직분, 첫 번째 직분인 감독을 세워나가는데 이 감독과 장로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구분을 하자면 감독은 다스림에 대한 부분, 약간은 이방의 어떤 도시나 어떤 지역이나 이런 부분들의 다스림의 행정제도적인 절차의 질서를 잡아가는 직위를 표현했다면 장로는 연장자 나이가 많은 사람이 그 아랫사람들을 섬기며 도와주며 함께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주는 그런 유대적인 사고에서 비롯된 그런 단어, 직분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장로라는 제도는 이러한 섬기며 돌보는 장로의 직분과 다스리며 그런 관리하는 이 감독의 직분에 합쳐진 그러한 부분으로 바로 현재의 장로의 직분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신약 성경에 이 장로의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계속 예수님 당시부터 등장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활동했던
그 복음서에 나오는 장로의 직분을 가진 사람들은 사내들인 공의회의 원로격에 있는 그런 사람들로, 사내들인 공의회라는 것은 유대의 입법과 사법과 종교의 중심 의결 기관인데, 거기에 관련된 아주 중요한 인물들이었지만 그들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함께 예수님을 박해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중심에 서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반면에 아주 대조적으로 바울이 이방 선교를 감당하면서 세워지는 장로의 모습은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바울이 교회를 선교하고 세우며 그 떠날 때 장로들을 세우면서 교회를 담당하라고 간곡히 부탁하며 그 세워진 장로들이 교회를 맡아서 담당하는 것을 보면, 그 전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그 예수님 시대의 장로와는 완전히 다른 복음 안에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모습이 대조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직분 자체의 중요함이 아니라 이 직분을 내가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운데 복음이 정말 강하게 들어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함께 동역하는 직분자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자신의 경험과 율법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관례에 따라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결국 예수님의 복음을 막게 되는 그러한 직분이 됨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에 1절의 말씀에 보면 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선한 일은 바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일을 감당하는 것을 바로 이 선한 일을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 말씀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다. Find out, 찾아보라. 선한 일을 사모하는 마음은 주를 기쁘시게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찾아보는 것입니다. 무엇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그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감독의 직분만 15개의 자격 요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15개의 자격 요건. 상당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그런데 현재 교회들의 자격 요건은 주로 몇 년, 나이, 이런 부분들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자격 요건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3가지가 이 연도의 연차와 나이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러한 조건이 왜 이렇게 줄어들었을까?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그 조건 자체가 무언가 명확하게 객관적이어야 돼야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말이 없기 때문이죠. 무언가 객관적이지 않으면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이 자격 요건에 드는지 안 드는지를 정확히 알 수 없으니까 객관적인 무언가를 통해서 이것의 기준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무언가가 채워지지 않으면 그 연차가 채워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죠. 검증할 수 없는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다 제외되기 시작한 부분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만큼
지금 현재의 직분자의 그러한 모습이 연약해졌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많은 조건을 다 충족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기에 이것을 구체적이지 않고 약간은 모호한 기준을 가지고 그것을 줄여서 제시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연약함을 우리가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예로 이 직분자의 자격 요건에 빠지지 않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예배와 헌금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초대교회에는 그 자격 조건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것이 필요 없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기, 그것은 너무도 당연한 기본이기에 굳이 자격 요건에 넣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연한 것이 자격 요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만큼 신앙적으로 연약해졌다는 거죠.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연약해졌기에 이제는 예배를 잘 드리는 자, 헌금을 잘하는 자가 그 기준이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나와 있는 이 15가지의 감독의 조건, 이걸 다 얘기할 수 있지만 몇 가지 조건만 우리가 살펴보면 첫 번째 나오는 조건이 책망할 것이 없으며, 디모데전서 6장 14절 말씀에도 나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이것은 직분자만에 해당되는 사항은 아닐 것입니다. 책망받을 것도 없어,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러한 상태, 이거는 어떠한 잘못이나 실수가 없는 그런 존재의 모습이 아니라 영적인, 인격적인, 도덕적인, 비난받지 않는, 계속적으로 다른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지 않을 정도의 모습, 이것을 주님 나타나실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가지고,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조건을 보면 신중하며 라는 조건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저 사람은 참 신중하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조심스럽다, 이런 뜻이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신중함은 그런 의미보다는 자기 통제를 잘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셀프 컨트롤, 자기 통제를 잘하는 사람, 어떤 것에 취하거나 어떤 것에 빠져들거나 정신이 거기에 집중될 정도로 혼미해지거나 그러한 것이 아니라 자기 통제를 잘하는 사람. 근데 이 신중하다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딱 4번 나오는데 놀랍게 사람에게 그 어떤 대상을 가르칠 때 딱 4번 나옵니다. 여기에 나오고 디도서 1장 8절에 똑같이 감독의 자격에 나오고 2장 2절 거기에 늙은 남자의 모습에 나오고 2장 5절에 젊은 여자의 모습에 이 신중하며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왜 이들에게만 신중하며라는 조건을 걸었을까? 감독과 늙은 남자와 젊은 여자, 감독은 권위가 있습니다. 늙은 남자는 나이가 있습니다. 젊은 여자는 젊음이 있습니다. 이것을 충동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절제하는, 셀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이 바로 중요한 자격 요건이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막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통제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그네를 대접하며 라는 자격 조건이 나옵니다. 이 시대에는 많은 유랑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숙박시설이 그렇게 잘 되어 있지 않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어디 다른 지역을 가면 거할 곳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사람은 그러한 사람을 도와주며 섬기는 사람이죠. 이건 다시 말하면 지금 적용해 보면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인색하지 않게 도와주는 사람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필요한 부분에 상대방을 위해서 내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 부분이 바로 자격 요건에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3절에 관용하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관용하며의 원어의 뜻을 보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친절하다, 참을성이 있다, 동정심이 많다, 너그럽다. 관용한다는 것은 어떠한 상대와의 관계성 속에서 많이 언급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친절하고 참을 수 있고 동정심을 갖고 너그럽게 대하는 그 부분. 그런데 왜 이것이 여기에 나와 있을까? 그렇지 않은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참지 못하는 상황, 너그럽게 대하지 못하는 상황, 그리고 친절하게 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직분자들에게는 이 부분이 중요하게 필요하다는 거죠. 관용하지 못하면, 내가 참지 못하고 여기에 친절하지 못하고 너그럽지 못하면, 동정심이 없으면 다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자격 조건에 관용하며 다음에 다투지 아니하며가 바로 따라 나옵니다. 관용함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 4절과 5절 말씀에 이제 가족에 대한 부분의 조건이 여기에 있습니다. 4절 5절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 자녀들이 요즘에 복종을 잘합니까?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 자녀들을 통제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자녀들은 우리가 섬기며 사랑하는 존재죠. 그러면 모든 공손함이란 말은 바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이런 뜻입니다.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 섬기며 사랑하는 부분을 따르는 자.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는 자. 자녀를 통제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가정에서 사랑과 섬김으로 본을 보이는 자. 이 모습은 교회에 그대로 연결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집에서 본이 되는 그런 모습이 아니면 어찌 하나님의 집에서 이 직분을 감당하리요. 그런 면에서 가정은 귀한 훈련의 기초를 닦아가는 그런 곳입니다. 이 기준은 12절의 집사들의 기준에도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12절에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 그만큼 집을 다스리고 자녀를 다스림에 이 부분이 중요한데 여기 앞에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이 부분은 감독의 자격 요건에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이거는 결혼을 꼭 해야 된다는 조건이 아닙니다. 이 시대에는 일부 다처제 그리고 우상들을 섬기면서 혼음하는 그런 음행이 범람했던 그런 시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라는 것은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충실하게 그 가정을 지키며 나아가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자격 조건을 보면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 당시에 자격 조건이 어려운 이유가 교회 그리고 가정, 여기서 말하는 외인은 교회 밖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에게도 선한 증거를 받아야 된다.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직분을 감당하는데 밖에서 저분은 너무나 술을 잘 마셔. 주사가 끝내줘. 근데 교회의 직분자다.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 수 있다. 복음에 방해가 될 수 있다. 저 권사님 교회 열심히 나가는데 점치는데도 열심히 나가네. 여러분,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받는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나의 교회 안에서 모습이 가정과 함께 더 나아가 나의 직장과 삶에서도 그대로 선한 증거로 나타나는 것. 이처럼 이 당시에는 자격 조건이 어려웠다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사람을 찾을 수 있습니까? 자격 조건이 작으면 인간적인 생각이 많이 들기 시작합니다. 자격 조건이 적으면 내가 생각하는 사람을 뽑기가 쉽다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저는 자격 요건을 더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격 요건은 더 강화해야 된다. 그래서 다음부터 항존 직분자들에게 한 가지 더 자격 요건을 추가하려고 합니다.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까? 우리 교회에 양육 시스템이 있습니다. 교육과 훈련과 여러 가지. 그 양육 시스템을 어느 정도 수료한 사람에 한해서 후보에 오를 수 있는 자격 조건을 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표정이 그러든지 말든지. 이 부분은 중요합니다. 내가 훈련을 받지 않고 내가 기본적으로 쌓아야 될 부분을 쌓지 않고 항존직을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적절한 훈련과 교육 과정을 밟아야, 그것은 상당히 객관적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과정으로 계속 지금까지 진행이 되어 왔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것. 오늘 말씀에 계속 조건이 나오는데 저희 교회에서 세운 조건을 보면 1번부터 3번까지는 연차와 나이에 대한 것이고 4번에 이러한 조건이 있습니다. 상당한 식견과 통솔의 능력이 있는 자, 무언가 분별력이 있고 지혜가 있고 리더십이 있고 지도력이 있는 사람. 그리고 6번에 믿음과 덕이 있고 모든 일에 충성하며 성도의 모범이 되는 자. 이게 어쩌면 오늘 이 15가지의 이 자격 조건을 함축해 놓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상당히 이 부분은 약간 구체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5번째가 있습니다. 각 예배와 기도회에 성실히 참석하며 봉사에 열심을 다하며 11조 등 헌금을 충실하게 드리는 자. 아까도 언급했지만 예배와 헌금에 대한 조건은 초대교회에 없었습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시대에는 그것이 자격 요건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너무나 연약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직분을 맡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점점 더 깊어지고
점점 더 많아지고 점점 더 풍성해지는 것이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것은 비례적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다른 사람과의 비교가 아니라 나의 과거와의 비교에 비해서 이것이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것이 항존 직분자의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집중해서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사모하는 자로 나아가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로 헌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신앙의 척도가 많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 예배와 헌금을 이렇게 자격 조건으로 내민다는 것,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예배는 내가 시간을, 나의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헌금은 내가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임을, 나는 청지기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시간과 물질에 하나님께 드리고 맡김이 없이 어떻게 항존직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것이 기본입니다. 조건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안 되니 현재 교회는 이것을 조건으로 내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부분들이 성경에 기록된 조건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8절부터 11절까지, 12절까지 집사의 직분, 총회에서 말하는 안수 집사의 직분이 8절부터 10절까지, 또 총회에서 말하는 권사의 직분이 바로 11절에 여자들도 시작하면서 나오는 그 구절이 바로 권사의 직분의 조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먼저 시험하여 본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연차를 두는 것과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바로 직분자로 세울 수 없고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연차를 거듭하면서 시험하여 본다. 그것을 통해서 책망할 것이 없으면 세운다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세상의 직분과 교회의 직분은 다릅니다. 어디에 찾아봐도 교회의 직분을 통해서 내가 진급했다, 승진했다, 이런 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직분은 절대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면 교회의 직분은 무엇일까? 우리가 달란트 비유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적은 것에 선한 일에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 그것을 잘 감당하니 이제 많은 것에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을 더 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데, 그 가운데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준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직분자의 마음이어야 됩니다. 내가 선한 일을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을 때 그것을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잘 감당하여 주인의 즐거움을 함께 누리며 나아가는 이 부분이 바로 직분자의 아름다운 모습. 건물이 기둥이 건물을 받치듯이 이러한 진리의 기둥을 받치는, 교회를 받치는 이러한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아름답게 계속해서 세워져 나아갑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일들이 계속해서 나타남을 보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람 직분자를 세우는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요 기대하는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그러한 부분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갈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교회의 영적인 아름다운 성장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